수요일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도자, 또 이 지역을 바르게 이끌어갈 일꾼을 뽑기 위해서 모두가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정치 이야기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선거의 열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어제는 현충일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미국 선열들을 위한 묵상회, 또 그들을 추모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이 수요일의 선거가 누군가 내가 원하는 나라를 열망하는 일이었다면, 현충일은 누군가의 고귀한 희생의 바탕 위에 피어난 나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연이어 지나면서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의 국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하늘의 세계관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낼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잔혹한 박해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죠. 바로 그 거대한 제국의 권세 아래에서 바울은 성도가 이 땅의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자로서 이 땅의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국가를 향한 첫 번째 선언을 아주 파격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권력은 총각 칼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인간의 책략, 전략, 그리고 투표의 행위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의 선거 결과를 보면서 누군가는 환호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탄식의 한숨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세상 모든 권세의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이 정하신 바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정했다 정도가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배치하다, 임명하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무질서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배치해 두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4절 말씀을 보면 이 국가의 위정자들을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역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교회 안에 성직자들이나 봉사자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거룩한 단어를
이 세상의 공직자와 공권력을 향해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의 공직자들은 자기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국가 공직자를 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의의 사역자라고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그 직무를 세상의 직업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무겁고 거룩한 소명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국가는 이 타락한 인간 사회가 무질서와 폭력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소한의 울타리가 바로 국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정부가 없고 법도 없고 공적 질서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한순간에 약육강식의 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정글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약한 사람을 함부로 짓밟을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이용할 것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은 조용한 사람을 억누르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가 이 국가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국가 권세 너머에 계신 온 우주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국가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숭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권세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국가 권세가 절대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법과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를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기도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복종은 맹목적인 불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모시는 질서 있는 순종입니다. 성도는 정치적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 적개심에 그 영혼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정권에 있지 않습니다. 보수가, 진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보좌에 앉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독점한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반대한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마치 내려오신 것처럼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국가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그 아침 출근길에 신호 하나 지켜내는 것, 직장에 출근해서 세금 계산서 정직하게 납부해내는 것, 국가의 정한 공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내는 것, 이 모든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권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조국의 법과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공의의 실현입니다. 오늘 3절 가사들은 국가의 공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국가의 손에 들려주신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칼은 국가에 주어진 입법권,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의 그 공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국가의 공권력에 칼을 쥐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국가에게 준 이 칼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4절에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선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평안을 포함한 선입니다. 국가의 그 진짜 존재 이유가 바로 공동체의 유익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하는 것,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비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 노인이 홀로 방치되어 쓸쓸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국가가 감당해야 될 공동의 선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을 지났지요.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젊고 가장 찬란한 시간을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을, 어떤 자녀는 아버지를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할 때에 국가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가진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제복을 입은 자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답게 그 공권력, 칼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 공권력을 가지고 악을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칼을 거꾸로 들어서 무고한 백성들을 탄압하는 일에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망각한 범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정치의 영혼을 빼앗겨서도 안 되지만 정치적 무관심을 거룩함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진영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국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권력이 약자를 보호하고 법이 억울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공권력이 선을 세우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들을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별함으로, 때로는 기도함으로, 때로는 양심을 따라 말함으로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답게 그 공권력의 칼을 제대로 쓰도록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성도의 공적 소명인 것입니다. 국가가 칼을 바르게 쓸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희미하게나마 맛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힘 있는 자들의 잔치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이들이 보호받는 국가, 그들을 품고 그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땅의 시민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양심을 따라 공적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내면의 태도를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국가의 법을 지킬 때에 세상 사람들은 진노 때문에 법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걸리면 벌금 내야 하니까 법을 지키는 겁니다. 들키면 감옥에 가야 하니까, 남들의 비난받기 싫으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법을 지키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 과속을 하고 들키지 않으면 탈세를 마음껏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헬라어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아는 지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법정이 있다면 세상 판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영적 감각, 그것이 바로 성도의 양심인 것입니다. 성도가 법을 지키는 것, 공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은 사람 앞에서, 판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국가의 법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아주 실제적인 의무들을 나열하고 있지요. 7절도 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조세와 관세는 국가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핏줄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정직한 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성실한 의무 이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도로가 닦이는 일에 쓰이고 있고,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쓰이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낸 조세와 관세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공적 의무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니까 이 땅의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더욱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작은 신호 하나 그 지키는 태도,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를 하며 이웃과 환경을 배려하는 마음들, 직장에서 공적 자금을 다룰 때에 사적으로 일원도 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직함. 여러분, 이 모든 구체적인 장면들이 바로 성도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룩한 순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보다, 건물보다 성도들의 삶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성도, 법의 빈틈을 이용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길을 택하는 성도, 그런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볼 때에 세상은 복음의 빛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민으로서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는 더럽게 산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더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니지요. 더러워도 주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부과한 짐을 짐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일상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영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국가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부조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세워진 위정자들도 딱히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이 국가에 대해서 냉소주의나 무관심으로 국가를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한 도구이고, 이 국가 너머에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우리는 국가를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서도 안 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먼저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그러나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 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호 하나를 지키는 자리에서, 세금 한 푼을 정직하게 내는 자리에서, 약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이 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 땅과 이 국가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위정자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이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직함이 이 민족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현충일에 국가를 위해서 그 젊음을 바친 우리의 군국 선열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선거를 통하여 세워진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시민을 넘어서 하늘의 신실한 시민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조국을 품고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오늘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서로 나누이고 이 세상의 가치에 진영 논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바르게 분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국가를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공의로운 역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난 선거를 통해 세워진 당선자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벌하며 연약한 백성을 보호하는 공의의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선거로 인하여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선거 과정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진 이 나라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입을 열어서 우리 주님 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떡 위에서 가난해서 이 땅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의 세계의 복을 받은 나라로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지위를 망각하고 여전히 세상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세를 휘두르는 자